오늘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백성이라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 전까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축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고백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9988을 소망합니다.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우리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모세는 죽기 전까지 노래를 지어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와 함께 해막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신곡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래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우리 파트 주일 예배 특송 가는장을 맡은 이민창 목자님을 보면 특송 하나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큰 십자가인가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통역자들의 찬양 수준과 또 말씀에 맞는 곡을 고민하여 카톡에 올려놓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띄워놓습니다. 목자님들,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특송 연습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고 또 개별로 연락을 합니다. 박자와 음도 잘 맞추지 못하면서 곡이 어떻네, 스피릿이 없네 코멘트까지 하고 또 연습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목자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120세의 모세가 작사하고 작곡을 하여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년 8월에 퇴직하는 프리스길라 목자는 교사는 퇴직 첫날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며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좋겠다 부러워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쉼없이 거여간 백성들을 인도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도록 공로연수라도 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60세에 퇴직하는 공무원도 1년 공로연수를 받는데 2배나 더 먹은 내게 공로연수는 주지 않고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며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세대 감각에 맞는 중독성 있는 신곡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음치들에게는 또 보충반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개별지도로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 가르치도록 했을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을 언약을 어길 것을 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앙을 당할 걸 또 아셨습니다. 재앙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이 이때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기억하도록 하고자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32장은 노래 내용들입니다.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분깃으로 택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살찌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제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서 25절은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또 26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 재앙 가운데 우리가 빠졌는가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소망을 붙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우리 김건능 목자님은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캐나다 선교사로 나간 제1대1 목자님도 찬양하고 율동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2절 가사에 보면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가사가 나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단 마귀를 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노래를 못하고 노래를 싫어하던 자였습니다. 옛날에 결혼하면 동네 친척들이 집에 와서 이 신랑 신부에게 노래를 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혼여행 후 집에 갔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노래를 시켜서 아주 진땀이 났습니다. 노래 또 시킬까봐 2번 결혼을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곡은 맞지 않지만 찬송을 부릅니다. 반복해서 찬송 가사를 부르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들어옵니다. 평안이 임하고 아침 이슬처럼 주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찬송만 불러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찬송을 만들어 가르치면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34장에 보면은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이유가 죽기 전까지 노래를 가르치고 찬양을 했기 때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이 찬양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모세는 죽기 전까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3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루벤부터 아셀에 이르기까지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합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또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유다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도록, 레위는 율법과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베냐민은 막내라 안전히 살도록 기도하고 요셉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평소 밖으로 돌기를 좋아하는 이사갈은 장막 안에 살도록, 또 스불론은 밖에 나가도록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가손 찬송을 잘하고 다는 사자새끼처럼 뛰놀고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아셀은 기쁨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굉장히 이 축복이 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지파는 아주 작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지파에 맞게 인격적으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죽기 전에 이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두 축복받을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배가 부르고 살이 찌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허물과 허물진 죄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로 보호하시고 대적질이 나타나면 내쫓아 주시고 하늘 이슬을 내려 넘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그의 강한 팔로 원수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이슬을 내려 축복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어떤 백성이라고 정리합니까? 결론을 내립니까? 다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오.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다에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가 너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만성 간염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병원 2층 내과 진료 대기실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남대 보건소에 가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병들었다고 복음을 또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간 언약의 백성들을 방패와 칼로 보호하십니다. 괴롭히는 대적마귀를 복종시키고 밟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편 119편 양식 말씀을 보면서 언약 백성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날마다 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게 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명철과 지식을 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원 목사님 카톡에 보면 행복하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이가 공부를 잘했나? 뭐 보너스를 많이 받았나? 우리 사모님 지금 들어온 사모님이 아침밥을 해주는가?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쁜 직장 가운데 양들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축복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죽기 전까지 찬송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세처럼 죽기 전까지 찬송하며 축복해주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